오늘 6장입니다. 6장은 성전의 완공, 그 다음에 봉헌, 그런 말씀들이 주로 됩니다. 6장에 보면은 5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그리하여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명령을 찾아봅시다. 그게 어제의 말씀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다리오 왕이 그러지요. 근데 그게 그 기록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다 하는 게 나오죠. 그 고레스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니까 선왕들에 대한 그 예의가 있고 순종을 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제물을 바칠 곳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크기까지 명령을 해놨어요. 이렇게 크기로 해라. 그리고 4절에 비용은 왕실의 재정에서 대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릇들, 그걸 복원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져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잖아요. 가져갔던 그릇들, 성전의 기명들을 다 원래의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 이 조서를 보고 기록을 봤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 기록 문화가 참 중요하다. 기록한다는 거. 일기를 기록하든 사업 일지를 쓰든 기록을 해놔야 뭐가, 그리고 기록도 보관해야지. 그래서 기록과 보관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기록하고 보관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이 되는 게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명령을 내려요. 누굽니까? 다뜨네가 자꾸 지금 방해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중간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관리에게 명령한다.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유다 총독이 하는 일을 짓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8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 내가 할 일을 명령을 내려가겠다. 무슨 명령이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왕의 창고에서. 그 왕의 창고에서는 어디냐? 너희들이 거둔 세금에서 나올 거다. 중단되지 않아. 다 주어라. 하나님께 드는 제물을 바치도록.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 필요한 소금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올리브, 뭐 그 당시에는 이게 다 필요한 건. 제사장이 원한다면 다 주어라. 빠짐없이 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을 음해하고 중단하고 못하게 하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된 게지. 방해 아니라 적극 후원해야 되고 바쳐야 된단 말이죠. 참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시켰어요. 역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대에 협력하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제물을 바치고 목적이 있지요.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정말 귀하고 높은 분이죠.
없는 게 없죠. 근데 한 가지, 인간은 죽을 수 있지요. 생명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게 왕으로서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이에요. 왕과 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왕도 기도해 주니까 좋고, 그렇죠. 또 교회나 하나님 쪽에서는 제공을 받고 도움받으니까 좋고, 서로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기도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로 보답하는 거다. 기도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그게 사랑이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급급하지요. 자기 어머니가 소중하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귀하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여러 사람이 해줄수록 기도가 커지고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 또 명령을 내려 왕이니까 어명이지요. 이 명령을 바꾸거나 불순종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겠다. 몸을 들보에 박아버릴 거다.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왕의 명령은 지엄하지요. 어명을 하는데 누가 그걸 거역하고 안 듣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되지요. 12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예배를 받으실 것으로 정했다.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도 두렵거든. 왕도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니. 그래서 이 왕의 명령 때문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3절, 왕의 명령 어떻게 하죠? 빠짐없이 지키지요. 그래서 성전 짓기가 계속되고, 학계를 통한 말씀 때문에도 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뭔가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야, 일하자, 뭐하자, 뭐해라, 그러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입니다. 성취입니다. 힘이지요. 예. 그래서 성전 짓기를 완공했다. 예. 왕들 이름 나오지요. 예. 그리고 그때가 다리오 6년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성전에 끌려 포로된 지 70년 만에, 기초를 놓은 지 20년 만에,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 4년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정부나 왕을 통해서도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서로 좋아야 돼요. 윈윈해야 되지요. 예. 서로 공동 선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나는 예배드리고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구하면 힘을 얻고요. 구하면 새 은혜를 얻고요. 진실로 높이면 높여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자, 마치는 날 성전 완공하고 뭐 했습니까? 16절 즐거워했다. 바치는 봉헌식 예배를 드렸다. 뭘 바쳤다? 쭉 나오지요. 지파대로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는데 그때 물론 10지파는 북쪽에 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이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방해가 왔다 그런 말이 거기 적어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간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면 은혜를 받는데 생명의 복을 받아요. 영혼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행복해진다고 말해요. 마음에 그런 보람과 기쁨을 준다고 말해요. 이건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하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양을 먹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 쭉 나와요. 6월절은 언제나 구원받은 거, 어디에 대한 기념, 감사. 그렇죠? 여러분 6월절을 찾아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광야를 끝내고 길갈에 가서 여호수아 5장에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기점이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주 신앙의 계획을 이루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사람이죠. 거기도 역대하 30장에 보면 1절에 히스기야가 6월절 지켰고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지킨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시야도 역대하 35장 1절에 보니까 아주 번영과 부흥을 이룬 왕이잖아요. 6월절.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앞으로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이 되셨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나의 구속주로 믿고 나를 위한 희생의 양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성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신은 똑같이 이어주는 거죠. 6월절은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자. 도저히 인간으로 안 되죠. 그 피의 속죄로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그분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자, 22절 다 예배를 드렸고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굉장히 은혜 있고 힘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일입니다. 자꾸 땀만 먹으니까 세상 것을 앞세우니까
이리 이제 그것이 희미한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려질 때 매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중동 전역을 다스린 고레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감동해 주셨죠. 움직였죠.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그게 왜 도왔냐? 하나님이 결국은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이루어 가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6장 이 왕궁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변함이 없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예배, 헌신. 먼저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돌보심이 있으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기쁨에 충만하고 늘 은혜 받고 세임 받는 헌신의 삶,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제일주의,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